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하는 말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를 만났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굳었던 얼굴을 환하게 펴지게 하는 그런 마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대를 불문하고 어린아이나 나이가 들어서 하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에는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일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10살이 되면 대략 6,000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은 당연히 뭐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성인이 되면 평균 25,000 단어를 알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 역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제 옆자리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특이한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할 때 인상 쓰고 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감사합니다는 단어를,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방금 보니까 다 굳어있던 얼굴들이 감사합니다 그 말하기 위해서 얼굴이 다 환하게 펴지더라고요.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말씀 중에 한숨 쉬고 나면 수요일이고 두 숨 쉬고 나면 주일이다 라는 단어를 차 탈 때마다 하시는데, 여러분, 새해가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고 후반기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유월절, 수장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는 뜻에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맥추 감사주의는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동시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받을 6개월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미리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맥추 감사주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맥추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준 복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요. 17절 그를 심입어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원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첫 번째로 변화되어야 할 기본적인 삶은 바로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에요. 전에는 원망이 많았고 불평이 많았는데 이제는 무슨 일을 만나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감사 생활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감사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감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지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12절에 보면, 서두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뭘 받는,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더욱더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어머니 태에서부터 선택되었다고 고백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장세 전부터 나를 택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또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며 이로 인하여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감사를 잊지 못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는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물이나 물질이나 학벌 좋다고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나를 딱 집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누구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찜했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탐내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 나를 주의 강건한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힘있게 자신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네.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기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는 말씀이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요. 목보다도 더 검은 죄,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너희의 모든 죄, 너희들이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그때 너희 행동을 봐서 너희를 용서하겠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속죄 사함의 복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 다녀도 내가 하나도 복 받은 게 없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제 이마에 내가 행하는 모든 죄가 낱낱이 기록된다면 여러분 저를 그래도 목사로 모실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나는 나를 잘 알거든요. 하나님 나를 잘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가 하나같이 다 기록된다고, 그리고 칠판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죄가 낱낱이 기록된다면 감히 누가 아버지로 당당하게 나설 수 있고 어머니로 나설 수 있고 우리가 나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가장 큰 복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해 주셨다, 이 사실이 우리를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냐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뭐함을 받았나니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기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봐.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부르셔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영적인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피를 나누지 않는 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적인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요즘 참 제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까지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정말 눈물을 뿌리며 땀 흘리며 이 재단을 지켜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이가 많아지시면서 80이 넘어가면서 점점점 그 자리가 비워질 때마다 아파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 자리를 채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사님 자리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걱정 마십시오. 그 자리에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그 소리 좀 들려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왜 우리가 감사하냐면 옆에 귀한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분이 내 영적 가족이 되어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드리되 24년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그럼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로요? 마음으로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곧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인데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현대인이 상실한 감정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범죄한 인간의 마음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시대가 점점점 암울해지고 시대가 점점점 힘들어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고요. 그 마음의 감사를 서서히 상실해지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 나타난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뭐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서서히 감사가 사라지다 보니까 점점 시대는 악해져 가는 거예요. 말세 중에 특징 가운데다가 바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입술로 감사해야 합니다. 어디로 감사? 입술에 감사해요.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함을 표현하라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위너 솔맨은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그는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의사는 진단을 내립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로 지금은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솔맨은 아내에게도 미안하거니와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그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시다. 그러면서 오로지 3개월이나 허락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맨과 그의 아내는 원망과 불평을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다. 솔맨은 생각 속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떠오르지만 왜 하필이면 내가 그 결핵에 임파선 그 결핵에 걸려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죽어야, 원망과 불평의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원망과 불평의 생각을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매 순간순간 마지막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은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비방과 비난의 말들이 가득하지만, 온갖 죄된 생각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내 입의 마지막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악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사단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내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는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생각인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여러분, 침도 내 안에 있을 때 침은 깨끗해요. 그런데 그 침이 밖으로 뱉어지면 어떤 침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침이 되는 거예요. 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열해가지고 안수한다고 가면 다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안에 온갖 생각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감사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솔맨은 그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면서 솔맨은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감사의 고백 속에 죽음으로 몰고 간 병은 씻은 듯이 깨끗하게 낫게 되고요. 그가 그린 그림에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에 되게 자비하신 분으로 고난당하시는 얼굴로 그리신데, 이분은 지도력이 있고 강인한 인간성을 지닌 인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집에 있는 그림이 이분이 그린 그림이 예수님 얼굴이에요. 이 그림이 유명해져서 수백만 장이 인쇄되었고 오늘날 많은 가정에 그 그림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3개월이 어디입니까? 하루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고백하면 사탄이 춤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고백하면 사탄이 춤추고, 내 입술로 감사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가 춤을 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순간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지금 누가 춤추고 있다? 사탄이 춤추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누가 춤추고 있다? 천사가 춤추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입술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가 춤을 춰요.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정은 울릴 때까지 정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드리되 시와 또 찬양으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요. 골로새서 3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말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부끄러움 없게 하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를 힘입어, 이 힘입어라는 단어는 뭐뭇을 통하여, 뭐뭐 하는 동안, 뭐뭐와 함께, 뭐뭐 때문에라는 의문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천사의 손을 들려 하늘에 상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요, 감사는 치유와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또한 감사는 부메랑과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면 그 감사는 반드시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늘 행복합니다. 제 옆에서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잘 살아가보십시다. 든든합니다. 아멘.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한 여인이 하루는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한 아저씨를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멀쩡한데 한쪽 발목에 의적을 차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의적을 차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쪽
다리에 바짓단을 걷어올려 올린 후에 이제 그 의적의 다리를 노출시키고 그 옆에다가 조그마한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이 남자가 왜 구걸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아느냐? 다른 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자기에게 없는 한쪽 발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걸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단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내게 받은 것들이 그토록 많건만 남편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가진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원망과 불평이 나오냐면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볼 때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것을 바라볼 때 내 가정에 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나 있는 것 가진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였어요. 도저히 감사를 드릴 수 없는 형편과 환경 조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 선조들은 감사를 드렸어요. 욥은 역경 중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고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죽음의 위를 맞으면서도 감사를 믿음으로 드렸고요. 요나는 고기 뱃속에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구원받은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사실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떨어져서 아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불평은 불행의 뿌리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2024년도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항상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남은 6개월 동안 최고의 인생의 삶을 최고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속과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